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추석은 잘 지나오셨나요? 지난주에 내드렸던 숙제도 잘 하고 계신가요?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두 번째 뭐였죠? 네, 다시 나중에 또 설교할 수 있겠다. 이런 거였구나. 목사님들 말씀하시는 게 해도 모를 수 있다고. 그래서 그렇구나 했는데, 그죠? 첫 번째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거였고, 두 번째는 그렇죠. 세 번째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또 네 번째는 성령 충만해서 돕는 거였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자세히 보다가 또 한 가지 알게 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대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입에서 찬송이 울려 퍼지고 떠나지 않을 거예요. 서로 화답하기에 힘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뒤에 내용인데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해요. 그러면 성령 충만의 두 가지 특징입니다. 하나는 찬양이고요, 찬송이고,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그런데 왜 감사하냐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하다면 무엇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찬양과 감사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 두 가지를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는 것과 또 그 이름 앞에 우리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한 번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향한 진정의 예배와 찬양이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의 예배가, 오늘 우리의 고백이 무엇이 됐기 때문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술 취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하게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의 때에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떠나지 아니하게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있어야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이유가 있어야 찬양할 수 있는 존재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감사할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것,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그 영화로우심을 찬양하는 우리의 고백이 오늘 예배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그냥 예배드리는 것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아버지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고백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다친 마음은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과 여러 가지의 마음들은 오늘 우리 안에 예배로 부르신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신경 쓸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안에 성령님 함께 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분을 보기 시작할 때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입술과 마음 가운데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감사한다 이야기하지만, 찬양한다 이야기하지만, 오늘 우리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감사 찬양으로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사소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몸이 다시 살아과
우리의 믿음의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의 예배는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보혈로 한 가족 되어 감사의 노래 부르는 예배.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여기 모인 우리의 예배는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보혈로 한 가족 되어 감사의 노래 부르는 예배. 이제 오실 주의 찬란한 영광을 그 영광의 소망을 외치네. 올 믿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천한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의 예배 드려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합시다. 여기 모인 우리의 예배는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보혈로 한 가족 되어 감사의 노래 부르는 예배. 아멘. 오늘 모인 우리의 예배는 화려한 무대 위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사 자녀 삼으신 주를 내 기뻐 드리는 예배. 아멘. 이제 오실 주의 찬란한 영광을 그 영광의 소망을 외치는 같이 고백합시다.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천한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의 예배 드려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찬란한 영광을 그 영광의 소망을 외치네. 고백합시다. 이제 오실 주의 찬란한 영광을
무릎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 천하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의 예배드려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는 주님께 우리 영광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과 형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과 감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을 드리면서 주의 찬양이 우리 가운데 가득 임하여 소망하며 또 그 임하심을 함께 찬양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고백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우리가 왜 이렇게 당황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제 보이는 것이 아닌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합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마기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에 보기에는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 한 번 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 목소리를 고백할까요?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한 번 더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으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의심 버리고 안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마지막 선포할까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보이지 않는 이거를 믿음을 주시는 주님께 우리 한 번 더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전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우리 가사 생활만 같이 고백합시다. 오늘 우리 삶에 우리 삶에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정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우리 한번 더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우리 한번 더 같이 우리의 이름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다시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합시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성경에서는 또 성경의 많은 사람들은 정말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무엇으로 걸어갑니까? 주님 부르시는 그 음성과 목소리와 약속으로 걸어갑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고 또 너무나 막막하기에 오늘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하나 구해야 하나 라는 고민이 있다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시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깊은 귀한 은혜를 또 그 행복을 누리는 오늘 우리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예배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주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주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과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반역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감사할 수 없는, 세상 가운데 감사할 것 없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고 모이게 하사 이 시간을 세상의 헛된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닌 당신의 생명의 말씀으로 채우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곳에 당신이 사랑하시고 당신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지난 주일 이 자리에서 당신의 자녀로 살겠다고 다짐했던 고백과 그 고백이 무색할 만큼 내 뜻대로 살아왔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매일 죄와 싸우며 무너지고 때로는 이 무너짐과 낙심함이 너무 깊어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흔들리고 넘어지는 우리와 반대로 당신의 나라는 흔들리지 아니함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삭히는, 소멸시키시는 불 대신 예수님, 당신을 힘입어 이 시간 다시 일어나 우리 각자가 선 자리에서 그저 하루하루를 당신과 함께 살아내는 데 힘쓰는 청년의 시기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부르신 주님, 당신은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빛 대신 주님은 우리를 밝히셨고 이제 우리를 통해 세상이 밝혀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각자의 힘으로는 큰 빛을 비출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당신의 피로 세우신 교회가 당신의 이름 안에 하나 되어 밝은 빛을 비추도록 우리 남서울은혜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과정을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다음 주에 있을 연합 창립주일과 걷기대회 행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각 교구와 청년부, 젊은 부부와 예수마당, 통일선교위원회와 장애사역위원회까지 모두가 하나 되어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축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몸과 마음이 아픈 지체와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치유의 영 되신 주님,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깊은 절망으로부터 자유하도록 고통 중 있는 자들에게 당신의 옷자락을 잡는 소망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예배를 섬기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있는 예배국 각 지체들과 말씀을 전하시는 이명광 목사님에게까지 모두에게 은혜 부어주사 그들이 예배를 섬기는 자이기 전에 먼저 예배자로 바로 서고 그 다음 각자의 섬김에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이 순간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말씀을 듣는 이들이 당신의 말씀으로 다시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다시 오실 우리 왕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월 8일 예배 광고 시작합니다. 다음 주일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교회 공동체의 연합과 이웃 돕기를 위한 전교인 한마음 걷기 행사를 합니다. 10월 15일 다음 주일 4, 5부 연합 예배로 1시에 예배가 진행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예배 후 2시 30분부터 걷기 행사가 진행되며 저녁 식사는 4시 30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입교 학습 세례 신청 안내입니다. 입교, 학습,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10월 11일 수요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주세요. 입교, 학습, 세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온라인 성경 공부 신청 안내입니다. 언약으로 보는 성경 속 이야기 듣기 Unsung Hearer가 10월 10일부터 11월 17일까지 5주간 매주 화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온라인 줌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모집 기한은 10월 9일 내일까지이며 첨부되어 있는 QR코드를 통해 신청해주세요. 기독 청년들이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선교적 삶을 살아가도록 훈련하는 포타미션에서 미디어 크리스천 시티 포럼을 개최합니다. 내일인 10월 9일 월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신촌 필름 포럼 극장에서 미디어 생태계 속에서 살아가는 나, 그리스도인의 영상 비즈니스 사역이라는 내용으로 포럼이 진행됩니다. 신청은 구호 또래 도지은 자매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예식 안내입니다. 9위 또래 박세연 형제와 9호 또래 이정은 자매의 결혼식이 10월 9일 월요일 오후 2시 30분 코리아 디자인 센터 웨딩홀 6층에서 진행됩니다. 모두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00시간 기도를 목표로 하는 기도크로의 공동체 기도 시간이 10월 첫째 주 85시간 46분을 기록하며 12.12%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두 기도크로의 1000시간 기도 목표 달성을 위해 응원해 주시기 바라며 이외의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과의존 위험군으로 나타났고 길이가 채 1분이 되지 않은 짧은 동영상을 숏폼이라고 하죠.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AI 기술로 돈을 버는 기업들이 오히려 정부가 규제해달라고 앞장서서 목소리를 높인 정부라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미디어에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현실에서 동전의 양면과 같은 미디어를 다음 세대에 가르치면서 지혜로운 전략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둘째 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연휴가 어떻게 그렇게 금세 지나가죠? 긴 연휴라고 생각했는데 또 금세 연휴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그래도 내일은 쉬는 날입니다. 네, 우리 세종대왕님에게 굉장히 또 고마운 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두 주 동안 광고한 것처럼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의 창립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4부, 5부 이렇게 해서 연합 예배를 드리고 2시 반에는 걷기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착오 없으셔야 됩니다. 3시 예배가 아니라 몇 시 예배죠? 1시 예배입니다. 1시 예배. 그래서 목장에 오늘 예배 최근 몇 주 동안 안 나오신 분들에게도 좀 많이 알려주시고 또 공동체에서도 계속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광고가 조금 길어지는 관계로 좀 중요한 내용들만 영상 광고에 싣고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주보에 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보 광고에 오늘 들어가지 않았던 의료선교위원회와 또 안성 광고가 안성 우리 이주민 캠프 광고가 있거든요. 꼭 참고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27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제가 읽다가 마음이 급해서 다음 절까지 읽어버렸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미리 준비를 하셨듯이 센스 있게 그 부분을 제외하시고 잘 읽으신 것 같아요. 제가 어린 시절에 참 재밌게 봤던 만화가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피구왕 통키.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이제 저와 함께 추억을 공유하실 수 있는 분들이세요. 그 다음에 축구왕 슛돌이. 그리고 이제 3번째가 주일날 예배드리기 전에 오전에 했던 그 디즈니 만화. 왜 꼭 그 예배 시간 애매하게 언저리 해가지고 항상 보다가 끄고 나가야만 했는지 아쉬웠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축구왕 슛돌이를 보면서 아시아 소년이 유럽 무대에 진출해서 저렇게 큰 활약을 펼치는 게 이게 만화에서만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것이 현실이 되어져 가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손흥민 선수가 유럽에서 참 많은 골을 넣고 또 활약을 펼치면서 또 영국 그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까지 차지하고 또 최근에는 주장이 돼서 팀을 잘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봤던 만화가 지금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이 손흥민 선수를 볼 때마다 합니다. 근데 이 축구 선수 손흥민의 아버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손흥정 씨는요, 자신이 직접 이 아들을 훈련시킨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나의 축구는 오로지 아버지의 작품이다 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 손흥정 씨가 쓴 모든 것은 기본기에서 시작된다 라는 책에서 아들이 축구선수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탄탄하게 익혀온 기본기에서 비롯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 대목을 좀 발췌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조금 깁니다. 능력은 없지만 좋은 지도자,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다. 그래서 고민하고 연구했다. 오직 축구만 생각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기본기에 답이 있다였다. 모든 것은 기본기 습득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나는 체험을 통해 20대 초반의 왕성한 에너지가 고갈되면 20대 후반부터 선수의 기량은 전적으로 어릴 때 쌓은 기본기에 달려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내가 경험하고 뼈저리게 느낀 것이었다. 쉽게 넣을 수 있는 골을 넣지 못하거나 골대 앞에서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는 것은 다 기본기 부족의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체계적인 훈련으로 어릴 때 익힌 동작이 반사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이미 늦었다고 봐야 한다. 찰나의 간결한 볼터치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말 공감이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가 화려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보다 더 대단한 것은 그 어려운 동작들을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쉽게 해낸다는 것에 있죠. 그리고 그것은 기본기에서 비롯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기본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기본이 중요한 것은 비단 축구할 때만 해당한 것은 아닙니다. 공부를 할 때도 기본이 중요합니다. 미적분을 잘 풀려면 곱셈과 나눗셈을 할 수 있어야 되죠. 또 일을 잘 할 때도 기본기가 중요하고, 심지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을 때도 기본이 중요합니다. 애를 많이 쓰고 열심히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것을 놓쳐서 신뢰를 잃는 일들을 저는 살면서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은요, 이렇게 말했대요. 나에게 나무를 자를 수 있는 6시간이 주어진다면 처음 4시간은 도끼를 날카롭게 하는 데만 사용하겠다. 기본을 잘 준비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뜻이죠. 모든 일에 있어서 기본을 잘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건강하고 풍성하게 이끌어 나가는 데 귀한 원동력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예배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예배 받으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한 구절 더 볼까요?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베푸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가 worship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worship은 이전의 단어 worship, 즉 어떠한 가치가 있는 일에 마땅히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단어에서 비롯됐다고 해요. 다시 말해 마땅히 영광과 능력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가치를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그것을 온전히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행위가 우리가 좀 전에 했던 찬양, 그리고 드렸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예요. 근데 이 예배를 위해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은 예배예요.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풍성하고 선한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피폐해지게 될 거예요. 저는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예배를 대충 드리고서도 예수 잘 믿고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반드시 예배에 성공해서 비롯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예배는 또한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풀어주는 마스터 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 지체들을 신방하다 보면 아무리 고민하고 애써봐도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 그 문제들이 예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풀려졌다는 얘기들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진로에 대한 고민, 깨어진 관계로 인한 고통, 심각한 우울증 등의 문제가 예배를 드리다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게 되었다는 얘기,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얻었다는 얘기들을 참 많이 들었어요. 저는 3주 전에 여러분과 골로새서 3장의 말씀으로 거짓과 시기와 정욕을 추구했던 옛사람의 행위를 버리고 하늘의 것을 구하자, 그리고 하늘의 것을 구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 공동체 안에서 함께 공동의 규칙을 세워가자라는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그때 이후로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또는 목장 안에서 함께 기도하자, 말씀 읽자, 묵상을 하자라는 규칙을 만들어서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풍성하게 나누고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저도 그 설교를 하고서 저희 가족과 함께 공동의 규칙을 하나 세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월요일 저녁마다 다 같이 함께 모여서 꼭 예배드리자였어요. 그리고 지난 2주 동안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는요, 그래도 명색의 목사 가정인데 그 정도쯤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 때문에 결정한 게 아니에요. 저희는요, 정말로 살기 위해서 가정 예배를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결혼하셔서 사시면 알게 되시겠지만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해서, 목사 가정이라고 해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저희 집도요,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문제들이 똑같이 일어나요. 재정으로 인하여 갈등하고, 고부관계의 갈등이 있고, 부부관계의 갈등이 있고, 자녀와 소통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요즘 저희 첫째 딸이 이제 사춘기가 시작돼가지고 이 사춘기 딸과 소통하는데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항상 이 사춘기가 되면 화가 나 있는 걸까요? 왜 항상 억울해하고, 왜 항상 엄마와 아빠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화를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가족과 함께 외출하기보다 그냥 집에 있는 게 더 좋대요. 그래서 사실은 이럴 때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화내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아직 본격적인 사춘기는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저도 장난을 좀 칩니다. 뭐 하고 있어? 그러면 사춘기 딸이랑 소통 중이야, 뭐 이렇게 일부러 얘기를 한다거나. 근데 또 장난을 치면 자꾸 저희 딸이 삐지게 되는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근데 정말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로 한 거예요. 살려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문제들은요, 내가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풀려지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고민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만큼 풀려지면 사실 그게 문제도 아니죠. 여러분, 우리 문제들은요, 그냥 내가 많이 고민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풀려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내 내면의 소리만 들으니까 상대방이 이건 잘못한 거다, 상대방이 잘못된 거다
상대방이 이건 나한테 마땅히 사과를 해야 되는 거다라고만 생각하니까 문제가 풀려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해결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보지 못했었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우리 아내가, 우리 아이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예배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같이 모여 앉아서 일단 모이는 게 제일 힘들어요. 뭐 여러 가지 핑계가 있고 피곤하기도 하고, 근데 모이면 일단 반은 성공한 거죠. 모여가지고 찬양 하나 부르고 그날 큐티 말씀 펴갖고 말씀 읽고 또 옆에 있는 설명 돌아가면서 읽고 그리고 감사한 것들을 나눕니다. 제가 잘하는 게 있잖아요. 감수라이팅. 야, 너 감사한 거야. 감사해야 돼. 그리고 나서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를 해요. 그런데 이 간단한 예배지만 그로 인해 가정의 분위기가 또 문제들이 조금씩 해결돼 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중요해요.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주는 마스터 키예요. 하나님 취직시켜 주세요.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예배를 통해 우리가 치유받고 해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청년부는 과연 이렇게 중요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 예배에 대하여 이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제대로 알고 드리고는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가 우리 4부, 5부 연합예배가 있지만 저는 10월 한 달 동안 여러분과 함께 우리 공동체 예배를 점검하고 우리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점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예배의 모범과 우리 공동체의 예배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어떤 예배가 모범적인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예배를 잘 드린다고 소문난 교회 예배들도 예배의 모범이 될 수도 있겠죠. 뭐 분당 우리 교회 예배도 한번 드려보고, 만낙교회나 지난 여름 수련 때 오셨던 정갑신 목사님 계시는 예수향남교회 예배도 한번 드려보고 우리 공동체 예배와 비교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완전한 예배의 모범은 천군과 천사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고 있는 하늘의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 이 하늘의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됐을 때에 환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베풀어지고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을 그가 목격하고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하늘의 예배야말로 가장 거룩하고 완전하고 장엄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그리고 다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이 하늘의 예배를 살펴보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붙들어야 할 본질이 무엇인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주인은 누구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 예배의 주인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는 이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온전히 높임을 받으시고 그분이 중심이 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고민해보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봤던 이 하늘의 예배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그 보좌를 지키는 천상적인 존재, 네 생물들, 그리고 24장로들, 그리고 그 주변으로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둘러싸고 있대요. 일종의 보면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네 생물, 24장로, 천군과 천사들 이렇게 동심원을 그리고 있는 형태였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중심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늘의 예배의 중심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이 보좌는요, 핵심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좌라는 단어가 45회 사용되는데 그 중에 무려 35회가 요한계시록에 사용되고 있어요. 여러분, 보좌가 무엇입니까? 보좌는 왕이 앉는 자리죠. 보좌는 또한 왕의 권위와 위엄과 왕의 능력과 왕의 통치를 상징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졸업한 합동신학대학원의 신약학 교수님이신 김추성 교수님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에서 이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는 요한계시록의 핵심이다. 하나님께서 왕이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하신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사상이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저자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밤모섬에 외롭게 유배되어 있다. 성도들은 여기저기서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추방을 당하는 상황이다. 로마의 황제는 강력한 권세를 휘두르며 자신이 주권자여 통치자임을 과시하던 때다. 이러한 현실의 압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초월적 실제의 세계를 보여주신다. 바로 하늘의 예배다. 눈에 보이는 로마 황제가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왕이시다.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는 한시적이지만 영원한 실제가 반드시 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이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요한계시록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린다예요. 그리고 결국 예배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과 모든 나라와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통치자, 주권자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회복하는 곳, 하나님의 주권을 확인하는 곳,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예배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24장로들은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그분께 자기의 관을 벗어드리고 영광과 권능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말씀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 24장로들이 누군가 하는 것은 굉장히 미스터리예요. 사람이기보다는 아마도 천상적인 존재일 것이다 라고 많이들 해석합니다. 어쨌건 중요한 것은 이 24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 행동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기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이 보좌와 네 생물과 24장로를 둘러싼 모든 천사들이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얼굴을 바닥에 대고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한 3년 전쯤에 우연히 중국 드라마를 하나 보게 됐습니다. 제목이 미완의 책사 사마이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마이의 관점에서 구한 말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한 드라마인데요.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뜻밖의 장면에서 큰 인상을 받았어요.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신하가 왕에게 나와서 인사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막 이렇게 대충 허리를 한 90도 정도로 구부리면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왕은 저 높은 계단 위에 앉아 있고 신하는 그 땅바닥에 그냥 그대로 이렇게 눕더라고요. 눕고 얼굴을 땅에다 대고 왕에게 안부를 묻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한낱 인간 왕 앞에 설 때도 저렇게 얼굴을 땅에 대어야 한다면 온 우주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그레스홀에 눕자는 얘기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인하려면 내가 먼저 자기 자신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우리 자신의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걸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예배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 어떻게 확인합니까? 나는 지금 편하게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리고 있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주인이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나는 하나님 뜻대로 예배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편의에 맞게 예배 드리고 있는가? 이게 바로 기준이에요. 며칠 전에 제가 큐티를 하다가 깜짝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열왕기상 말씀 보고 있잖아요. 근데 열왕기상에 솔로몬 왕이 노년에 이방 여인들에게 빠져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에게 진노하시고 그의 왕위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하세요. 단 그의 아버지 다윗을 생각하셔서 그것을 솔로몬 때에 하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일으켜서 그에게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지파를 그에게 주세요.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하셨던 똑같은 약속을 하셔요. 너가 나를 사랑하고 내 법을 잘 지키면 너의 왕위가 영원히 서게 하겠다. 여러분, 엄청난 혜택이죠. 그런데 여로보암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 있다는 거죠? 남유다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예배드리고 나서 마음이 변해서 자기를 떠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영토 북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이었던 베델과 가장 북쪽이었던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앞으로 성전에 갈 필요 없이 이 금송아지에 절하고 예배하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선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한낱 피조물의 형상으로 전락시켜 버렸다는 점. 그래서 하나님이 몹시 경멸히 여기시는 우상 숭배라는 점에서 문제예요. 솔로몬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겼다면 여로보암은 아예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시켜 버린 거예요. 게다가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자기와 자기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계시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저 자기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시는 분으로 계셔 주기만을 바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금송아지의 형상으로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통해서 자기들에게 복 주시기를 구했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예배 받을 때의 내 느낌. 설교 들을 때의 재밌는 거. 나의 귀를 긁어주는 설교. 이런 것들을 더 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내가 그분의 뜻에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예배드리지는 않나요? 그저 나의 소원을 적절하게 이루어주시는 분, 예배 중에 하나님이 내 물질 채워주시고 좋은 기업에 취직시켜 주시고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픈 곳을 낫게 해주시는 분으로만 하나님을 대하거나 또한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 거래하려고 하진 않습니까? 여로보암의 죄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은 유월절 같은 절기도 자기가 바꿔버려요. 그리고 자기는 레위 지파가 아니면서도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리는 죄를 범합니다. 이런 여로보암을 두고 성경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2장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서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제가 이날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자기 마음대로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깊숙이 박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우리는 아닙니까? 우리도 자기 마음대로 예배 드리잖아요. 나의 상황에 따라 너무 쉽게 예배를 타협하거나 예배 드릴까 말까를 결정하잖아요. 오늘은 시험 기간이니까,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놀러 가야 되니까, 심지어 오늘은 목장 모임이 없는 날이니까. 리더들 반성해야 됩니다. 오늘 피곤하니까 상황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결정합니다. 예배 드리러 오는 시간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물론 여러분들이 예배 늦게 오셔도 반갑게 맞이해 줄 거예요. 조금 친한 관계의 청년들에게는 이렇게 시계를 가리키면서 왜 늦었냐고 하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예배 늦는다고 인상 쓰거나 뭐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정죄하는 율법에 의한 예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기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잖아요. 늦게 오면 누구만 손해입니까?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매주 예배에 늦으면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다는 건 정말로 큰 문제예요. 제가 찬양 드릴 때 어쩔 수 없이 화면으로 뒷모습이 보여요. 그러면 막 자리가 이렇게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설교하러 올라오면 어느새 좀 채워져 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 예배는 내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여로보암이랑 똑같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 하나님 기만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이사야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 받지 않으시는 분이래요. 만홀히 여기다가 뭘까?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때 상황에 맞게 자기의 기분에 따라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는 것. 근데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대할 때 많잖아요. 그때 상황에 따라, 자기 기분에 따라. 여러분, 오늘 목장 모임 시간에 또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더 나타내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설교자가 누구인가? 찬양팀이 잘하는가 못하는가가 아니에요. 과연 나는 정말 그 하나님을 크게 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 감격하며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왕이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둘째로, 예배는 은혜 받는 자리이기 이전에 은혜로 서는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 사실 예배 와서 은혜 받고 싶잖아요. 말씀으로 찔림을 받든, 말씀으로 위로를 받든, 말씀으로 내 안에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든 다 은혜 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은혜 받기 이전에 우리가 이미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러분, 하늘의 예배에는 천군과 천사들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말씀해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든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 뒤에 말씀에 나와요. 13절 14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늘의 예배에서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수많은 무리들은 동일하게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구원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환난을 받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살아가기 이미 이전에 존재했고 지금도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앞으로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킨다면 그 무리에 들어 보좌 위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로 더러워진 옷을 희게 빨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늘의 예배는 사실 이전에 있었던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주어진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은 하나님 보좌로부터 이 세상을 향한 두려운 심판이 시작됐다는 내용이에요. 그때 세상의 유력자였던 임금들과 왕들과 장군들과 부자들은 산과 바위 틈에 숨어서 두려워 떨게 될 거래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누가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능히 서리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예배를 빈틈없이 준비해서일까요? 우리 찬양팀이 수준 높은 찬양으로 올려드렸기 때문일까요? 제가 설교를 잘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정말 간절히 하나님이 감동받으실 만큼 해서였을까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예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와서 서 있는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오늘 예배에 임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있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서 다 은혜 받아야 돼요. 그냥 돌아가지 않고 다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든 이번 한 주를 또 살아내게 만드는 위로와 힘과 용기와 믿음을 얻는 은혜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저도 매주 열심히 나름대로 열심히 설교를 준비할 거예요.
그러나 은혜 받기 이전에 지금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게 그냥 되지 않았다는 거.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본문 9절 10절 말씀에 보면 흰 옷을 입은 큰 무리가 큰 소리로 외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그들 안에 마음의 감격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감격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기들이 그 두려운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감격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런 나를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구나. 그 구원에 대한 감격,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 큰 무리가 큰 소리로 외쳐서, 누군가 시키지 않아도 큰 소리로 외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는요, 누군가가 예배 똑바로 드려라, 인상 쓰고 소리친다고 해서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 은혜에 대한 감사가 회복돼야 우리 예배가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합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 계속 비가 왔다가 날씨가 개었다 그러잖아요. 저는 이 비 왔다가 해가 탁 쨍하고 뜰 때의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렇죠? 이 비슷한 은혜가 우리 안에도 되지 않습니까? 맨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게 넘어지고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이 어떤 예배와 또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탁 비춰주실 때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려면 우리가 계속해서 또한 죄를 져야 할까요? 아니죠.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어떻게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방법은 계속해서 은혜의 빛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 빛을 향해 나아가면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고 이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많은 존경을 받으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템플턴 상이라고 전 세계 훌륭한 목회자들에게 주는 상을 노년의 나이에 받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상을 받는 자리에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고 이 상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고백을 했어요. 우리 교단 합동신학대학원 원로 교수님이신 박윤선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참 많이 기도하셨고 또 성경을 잘 가르치시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88세에 마지막 은퇴 감사 예배 때 했던 말은 나는 하나님 앞에 88년 묵은 죄인이다 였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쓸 때만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만삭되지 못한 죄인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디모데후서를 쓸 때 그 노년에 했던 말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였어요. 여러분, 이 이유가 뭘까요? 그 한경직 목사님, 박윤선 목사님,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죄를 더 많이 졌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계속해서 은혜의 빛을 향해 나아갔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사셨던 분들이에요. 저는 지난 2020년 2월 5일 아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은 일부 겨울 수련의 마지막 날 아침이었어요. 전날 수련회 강사이신 박지용 목사님이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 은혜에 대하여 무려 2시간 20분을 설교하셨어요. 여러분, 저한테 길다고 하지 마세요. 네, 워낙 말씀이 또 탁월하시니까 사실 저는 그 2시간 20분이 금방 지나갔어요.
그리고 수련의 마지막 날 아침에 찬양을 하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찬양 인도자도 울었고 저도 울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 수련의 마지막 날은 일찍 정리를 하려고 원래 뭐 드럼이나 베이스나 기타 같은 악기 다 빼잖아요. 그냥 건반 하나, 기타 하나. 근데 찬양하는데 왜 그렇게 감격스러웠던 것일까? 왜 그렇게 은혜가 되고 눈물이 흘렀을까? 생각해 보면 전날 예배를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니까, 그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으니까 그냥 찬양 한 소절을 해도 눈물이 나고 은혜가 되고 감격스럽고 기뻤던 것 같아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피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넘어지고 미련하게 같은 죄를 반복하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잘하고 있지만 점검해 봅시다. 과연 나는,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합당하게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점검해 봅시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예배를 드립시다. 그리고 은혜 달라고, 이 문제 저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이미 은혜로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 감격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배의 회복을 경험하고 예배의 회복으로 인하여 우리 삶에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네, 우리 아까 찬양했던 찬양인데요, 여기에 모인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 예배인가,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하늘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마음을 담아서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여기 모인 우리의 예배는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보혈의 한 가족 되어 감사의 노래 부르는 예배. 오늘 모인 우리의 예배는 화려한 무대 위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사 자녀 삼으신 주의 기뻐 드리는 예배. 이제 오실 주의 찬란한 소망을 외치네. 뭘 믿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천하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그 벅찬 함성들 모인 우리의
고백합시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마땅히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그것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어봤는데요, 조금은 여러분들이 실망할 만한 내용들이 있어요. 뭐냐면, 아무리 읽어봐도 마지막 그 하늘의 예배에서는, 천국에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좋은 집, 고급 승용차, 재밌는 오락시설 이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떠한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과 쾌락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과 감격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조금이라도 맛보아 아는 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좀 반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실 그동안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지만 저는 제가 주인 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 편의대로, 제 마음대로, 제 상황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 공동체에 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예배,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마다 주님, 우리의 영안을 여셔서 그 놀랍고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간절히 한번 외치고 기도하고 결단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주인 된 예배, 내 마음의 편한 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던가요? 생각해봅니다. 하나님은 그저 몸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 예배의 자리를 아버지 타협하며 하나님 예배 드리기를 가볍게 여겼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회자로서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지만 아버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만 한다는 이유로 이 예배의 자리를 가볍게 여겼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제 마음의 죄를 주렵고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다시금 이 예배 자리에 모일 때마다 그 경이로운 하나님의 영광, 그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마땅히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를 받으실 그 하나님께 하나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 예배를 향한 갈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만이 원한다고, 주님 만나기 원한다고, 아버지 천상에서 알려드리지 않은 그 예배의 감격을 정말이라고 고백하고 원하시고 하나님 이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신 영광의 우리들 가운데에 나타낼수록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영원히 나타나게 올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날마다 은혜의 하시고 하시니 너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우리 나라 안에 살려주어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에 생각하신 거룩한 인정을 되어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로 아버지 변화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은혜 받기 이전에 우리가
은혜로 서 있는 자리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이 예배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던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며 찬양하고 기도로 내 마음을 고백하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다시금 뜨겁게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내가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날마다 우리 안에 커져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과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도 바울처럼 또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처럼 날마다 더욱더 생생해지고 커져가고 강력하게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들을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우리가 이 예배를 잘 준비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한 주 동안 거룩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그곳을 입히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셔서 그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날마다 구원의 감격이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나도 이 하나님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그래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은혜의 영역으로 날마다 내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 이 자리가 날마다 은혜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더 뜨겁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크고 풍성하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 함께 하시는지를 알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린 날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시네.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하늘 보좌 위에 주시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주 이곳에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사실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끄럽고 부족하지만,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빛난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인하여 마음껏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찬양과 감사와 존귀와 경배를 올려드리는 하늘의 예배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왕 되심이 날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가 그동안
마치 여로보암처럼 자기 마음대로 내가 편한 대로 드리는 예배는 아니었는지 돌아보며 반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과 믿음 더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이 예배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정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를 우리 각 사람과 공동체가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영광에 감격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기쁨을 알게 하셔서 예배가 그 무엇보다도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쁜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 아무렇지도 않게 매주 반복하며 살아가는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악한 것인지 보게 하셔서 이 죄와 피 흘려 싸우게 하시고 우리 삶에 당신의 영광과 거룩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는 다 그랬어. 근데 조금 지나봐 다 이렇게 돼. 나는 말도 안 되는 자주 섞인 말로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며 하나님 앞에 불신실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타협했던 것은 아닌지요.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인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날마다 더욱더 커져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은혜의 빛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빛에 감격하고 기뻐하며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우리들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고 결단한 모든 것들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셨고 또한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도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같이 함께 찬양하고 선포합시다.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 주신 것임을 믿고 고백하며 그 중에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도 이번 한 주간 우리들의 삶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상하고 상처 입은 심령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아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하늘아버지가 되신 주님, 주의 자녀들이 물질로 인하여 궁핍함 겪지 않도록 때를 따라 표로를 따라 채워주시고 베풀어 주시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필요를 따라 살아가며 때로는 적은 것일지라도 믿음으로 나누어 더 크고 풍성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들, 마음에 상처 입은 자들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픈 가족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아픈 가족들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공부하고 있는 지체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꿈과 지혜를 주시고 일하는 지체들에게는 일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마음과 탁월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업을 운영하는 지체들에게는 경제가 속히 좋아지고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 도움을 얻게 하시고 또 사업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하신 때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복된 가정 이루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며 날마다 구원의 감격으로 인하여 마땅히 찬양과 감사와 경배 받으시기 합당한 그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